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위대한 선배인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또 그분이 경험하고 정리해 놓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배우려고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칼빈처럼 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결과로 경건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을 한 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이제 드디어 기독교 강요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냐면은 강의를 간단히 하고 간단히 한다고 하는데 항상 간단히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간단히 하고 책을 읽어왔잖아요. 책을 읽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강의도 듣고 한 것을 가지고 함께 둘러앉아서 은혜를 나누는 교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다 내가 이 내용을 전체를 강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만 또 이렇게 핵심들만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서로 깨달은 바를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할 겁니다. 자, 기독교 강요가 4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1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주로 신론 또 성경론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권은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해서 이제 기독론을 다루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다루죠. 그 다음에 제3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유익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제 성령론, 구원론을 다룹니다. 구원론. 그 다음에 제4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시는 외적인 수단과 방법, 즉 교회론을 다룹니다. 은혜의 방편과 국가, 정부 같은 것을 다루죠. 그런데 이제 1권 우리가 들어가는데 또 1권의 개요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맨 처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신을 아는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신앙과 경건을 포함한다 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만 또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다룹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려면 반드시 성경의 도움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또 다룹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세상의 온갖 우상들로 구별되는 독특한 본질을 지니신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또 창조하셨죠. 이 우주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다룹니다.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룹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무한한 능력과 지혜로 섭리하신다. 자,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성을 아는 것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쯤을 가고 있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지금 이 논리가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기독교 강요는 맨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주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장에서 5장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다루었을까요? 결국 우리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고 또 교리 공부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 강요를 쓴 목적도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쓴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또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칼빈의 안내를 받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의 그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1장 제목을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책을 좀 봐가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지혜, 즉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거의 모두가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그것이다. 이거 정말 교회사에서도 손꼽을 만한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 이것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중요한 지식이고, 이 지혜가,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가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두 지식은 각가지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중 어느 것이 먼저 오며 어느 것이 그 뒤에 결과로 따라오는 것인지는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인간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인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무엇이 먼저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함께 알아가야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선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 인간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을 또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향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여기 6번째 줄, 5번째 줄 한번 봅시다. 무엇보다도 우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며 기동하므로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곧바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대로 생각이 옮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 참 이거 우리가 이런 말을 보면은, 이야, 정말 어쩌면 이런 얘기를 이렇게 당연하게 할까? 우리는 당연하지 않은 것 같죠.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께로 생각이 향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맞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 안에서 살며 기동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을 지탱하고 있죠. 지금 자동차에 시동이 걸려 있으면 틀림없이 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가 지금 시동 걸어놓고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잠깐 차에 내려 다른 데 갔더라도 누군가 사람이 지금 시동을 걸어놓은 거예요. 아,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지금 시동 걸려 있는 게 누가 시동 걸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호흡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지금 지탱하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당연히 누구한테로 생각이 옮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그 굉장한 재능들도 그 근본이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것일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며, 사실상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생존하신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재능으로 뭔가를 막 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듯 복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흘러내리므로 그것들이 마치 시냇물처럼 우리를 이끌어서 그 근원이 되는 생명에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오늘도 맛있는 저녁 식사를 했죠. 맛있는 과일을 먹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누리죠. 이게 다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바울이 아덴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모든 것들을 공급하심으로 자기를 증거하셨다. 지금 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능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증거해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이 축복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가, 또 햇빛이, 먹는 음식이 누구를 증거해요? 하나님을 증거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빈궁과 결핍이 또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우리 자신의 빈궁한 처지로 인하여 하나님께 거하는 그 복들의 무한함이 더 확연히 드러난다. 그래서 참 우리의 그 고통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그 결핍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것들을 채워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자신의 타락과 부패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 장 넘겨서 40페이지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악한 것들에서 자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게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사모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우리 자신의 부패성을 깨닫고 우리 자신의 그 정말 타락한 상태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통과 절망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고통과 실망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죠. 근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발견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내 힘으로 된 건 줄 알고 나를 높이는 데 사용해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대개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결핍과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깨어집니다. 내 자기 의가 깨어지고 교만이 깨어지면서 이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실패와 좌절, 고통과 그런 아픔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무가치함과 우리의 죄성과 정말 우리의 무능함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우리 자신을 알게 될 때,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자신의 진면목을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또 알기 전까지는 결코 자신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왜 그러냐면 인간에게는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이게 이제 1권 1장 2절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면 한편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나서 거기서부터 내려와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것도 분명하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한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불의함, 악함, 거짓된 부정함을 깨닫는 일이 없으면 언제나 우리 자신을 의롭고 올바르며 지혜롭고 거룩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우리들 모두의 타고난 교만인 것이다. 참, 이 타고난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깨지지 않으면, 깨져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 이 항아리가 깨져야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 단단한 우리의 그 자기의와 이 교만이 깨져야, 그래서 우리의 부패성과 우리의 무가치함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이제 우리 자신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판단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유일한 표준이 주님이신데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본성적으로 외식의 경향이 있어서 의 그 자체가 없이 텅 빈 겉모양으로만으로도 얼마든지 만족하고 남기 때문이다.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기준이 없이 나 자신만 바라보니까,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조금 상대적인 의의가 있으면, 남보다 조금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이제 만족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외식이죠, 외식. 그 옆에 페이지 보면은 중간쯤 보면 땅 너머의 세계를 향하여 시선을 돌리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와 지혜와 덕으로 완전히 만족하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 스스로 공연히 우쭐해지며 우리를 마치 거의 신에 가까운 존재인 것처럼 상상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높이 올려서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하여 그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또한 그의 의와 지혜와 권능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완전한가를 생각하며 또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따라야 할 표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이전에 거짓으로 의인 것처럼 뽐내어 우리를 즐겁게 하던 것들이 그야말로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되고 말 것이며 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던 것이 지극히 어리석음의 냄새를 풍기게 될 것이며 또한 덕스러운 열심의 모습을 보이던 것이 지극히 비참한 무능함으로 드러나고 말 것이다. 자, 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다 이런 경험을 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오늘 아침에 광남 형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봤어요? 어젠가. 어떻게 올렸냐면은 사역 경험이 적지 않고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역자들은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넜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남 형제가 최근에 완전히 깨어지는 경험을 했죠. 그 소요리 문답 시리즈를 다 들으면서, 특별히 거기에 십계명 같은 걸 막 들으면서 이제 그 자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고, 광남 형제도 상당히 의인이었어요. 그 선교단체에서 간사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고, 그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제 완전히 막 깨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막 분노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막 아파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이제 자기가 거듭났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제 밤에 쓴 글이, 오늘 아침에 썼나? 그 글이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는 별로 크게 사역을 성공한 사람도 아닌데, 뭔가 큰 일을 이룬 사람도 아닌데도 그렇게 교만해졌었는데, 뭔가 사역을 좀 해가지고 성공하고 막 그렇게 그런 사람들 같으면 얼마나 깨지기가 어려울까.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깨어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말 이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누가 더 어려웠어요? 깨지기가. 이 바리새인들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정말 이 거듭나게 되기 어려운 사람들, 회심하게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소위 좋은 교회 다니면서 훈련 많이 받고 아주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제일 골치 아파요. 제일 깨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는 더 의롭거든. 나는 지금 너무 잘하고 있거든. 그래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기가 어렵고, 평균적으로 봐서 자기가 훨씬 더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의 괴수인 것을 알지 못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느 날 내 마음에 들어와 버렸대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인식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상의 어떤 그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직면해야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3절에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이라고 했죠. 한 페이지 넘겨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보기 전에는 절대로 사람이 자기 자신의 비천한 상태를 완전히 깨닫고 알았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위엄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보기 전에는 절대로 자기 자신의 비천한 상태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공통점이 뭐예요? 다 죽은 자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의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악 중에 입술이 부정한 자로 죄악 중에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다음에 또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든 하나님 만난 사람은 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성을 의식했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죠. 바울이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두가 다 죽은 자같이 쓰러져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뭘로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자기의 그 죄를 발견하게 되었는가, 얼마나 자기의 비천함을 깊이 깨닫게 되었는가,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의 죄를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인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확실히 계속 말씀을 들으면요, 반드시 이 복음의 말씀 그대로를 들으면 반드시 뭔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가지게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번에 그 광남 형제도 보세요. 하여간 무슨 그 소요리 문답이든지 산상수훈이, 또 어떤 자매는 사랑장 강해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렇게 울고 자신의 죄 때문에 고민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봤어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말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없으면 내가 하나님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지 않으면 금방 내가 하나님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내 의의를 세우고 금방 내 자랑이 생기고 교만해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을 발견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무엇인가?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 자신을 아는 지식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 제2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며 또한 그를 아는 지식은 어떤 목적을 이루는가? 자,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건과의 관계를 먼저 다룹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그냥 이 지식적으로 우리 생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어떻게 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가, 이것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얘기했죠. 자, 내가 이해하는 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어떤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과연 우리에게도 어울리며 하나님의 영광에도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다. 요컨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라 하겠다. 사실 제대로 말하자면 신앙이나 경건이 없는 경우에는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반드시 신앙과 경건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신앙과 경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요, 그 결과로 이 신앙, 믿음과 경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칼빈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렇게 합쳐진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경건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그 중세를 지배하던 신학을 스콜라 신학이라고 그래요. 이 스콜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 주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죠. 그 철학을 받아들여서 그 철학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탐구하던 그런 이제 신학을 말한 것인데, 그 스콜라 신학자들은 그냥 그 사변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만 머무는 그런 지식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 삶에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않는,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칼빈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열심히 무슨 신앙서적을 읽고 뭐 성경을 공부하고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고 교리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경건이 없어, 신앙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뭐 글도 잘 모르고 학문이 짧아가지고 책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정말 그의 삶에 경건의 열매가 나타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깊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이 경건과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경건과 신앙은 그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경건과 신앙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신앙을 낳고 또 신앙은 경건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다룰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경건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경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는데 창세기 22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네가 이삭을 드리는 걸 통해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이 무엇 때문에 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참된 신앙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경건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고 하는데 경건이 없어. 그러면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말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를 이루어 주시리라고 그냥 그거를 확신하면, 그냥 그거를 붙들고 늘어져서 하나님도 꼼짝 못하게 만들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한테 무례해요. 주시옵소서 막
주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도 꼼짝 못하고 준다는 거예요. 막 통성으로 주여 3창, 막 주여 10창까지 해가면서 막 부르짖고 그냥 막 그러면 하나님도 꼼짝없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 믿음 좋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막 함부로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이 포함된다고요? 경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포함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정말 믿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이삭의 믿음을 보세요. 야곱의 믿음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그 경외가 커가는지.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보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그 자체가 우리의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그렇죠? 저는 지금까지 50몇 년 동안 살아오면서 질리지 않고 권태를 주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은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일이,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 말고 무슨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다 끝이 있죠. 뻔해요. 어느 정도 하고 나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알아가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은, 알아가는 일은 내 영혼 깊은 곳까지 와 닿는 그런 만족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든지 아니면 즐거운 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들이 막 있죠. 근데 그거는요 한 중간쯤까지밖에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저 깊은 곳까지 만족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요 목말라요. 아무리 뭐 다른 것들이 많아도 목말라요. 사람을 만나도 뭐 다른 얘기나 뭐 다른 관계 가지고는 깊이 와닿질 않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추구할 때 정말 깊은 만족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자체가 우리에게 최고의 즐거움을 주는 것이죠. 만족을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지음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행복해지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도외시하고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이렇게 우리에게 깊은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는데, 바로 신앙과 경건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경건이 자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맺어야 될 열매가 뭐예요? 믿음과 경건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뭘 보십니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게 이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이제 그 당시에는 끝없는 그 신화 이야기, 그 그리스 로마 신들 오죽 많아요. 막 그런 신들 이야기, 무슨 천사들 이야기, 막 그 별로 그냥 아무 영양가 없고 씨잘데없는 실제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색적인 사변적인 그런 거 막 추구하며 토론하고 막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런 것 관심도 두지 말아라. 근데 오늘날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뭘까요? 뭐 오늘날에 많죠. 뭐 무슨 연예인 이야기, 무슨 아니면 뭐 아파트 이야기, 무슨 뭐 자동차 이야기, 쓸데없는 그런 얘기가 일절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우리 중심에서 그런 것이 차지하고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막 그러지 말란 뜻이죠. 그런 것으로 시간 낭비하고 그런 것으로 그냥 정력 낭비하지 말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경건은 쉽게 얻어집니까? 얻어지지 않죠. 경건은 내가 깨어져야 돼요. 훈련을 통해서 돼요. 얻어지는 거예요. 정말 경건은 나를 발견함으로써, 하나님을 발견함으로써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 알아감으로써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이르기를 어떻게 해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우리 고명옥 성도는 육체 연습을 참 잘해요. 그래가지고 약간의 유익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막 누구 아프다고만 하면 운동해야 된다고. 나도 어디가 좀 아프다 그러면 운동 안 해서 그렇다고. 약간의 유익이 아닌 것 같아.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경건은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야.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우리 경건을 얻으면요, 금생에서도 최고 행복한 사람 됩니다. 최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최고 보람있고 만족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금생에서만 축복이 아니라 내생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을 알아가고 경건한 삶을 살았는가, 경건에 이르렀는가, 여기에 따라서 내세의 삶이 좌우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알아가기에 힘쓰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인간에 의해 왜곡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3장부터 5장까지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어요. 인간 본성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께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본성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바깥에 온 우주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죠. 안으로는 우리의 본성 안에, 그 다음에 밖으로는 모든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 아는 지식을 이제 심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부하고 피하려고 해도 마음속에 심겨진 신에 대한 관념을 결코 없앨 수 없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렇게 이제 왜곡시킨다, 인간들이. 그것을 사용해서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왜곡시켜요. 왜 그렇습니까? 무지로 인해서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본성이 있는데 무지하니까, 하나님을 바로 찾을 수가 없으니까 우상숭배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고의로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곤란하죠. 나를 포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애써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위선적인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이 칼빈은 위선을 많이 다룹니다. 위선적인 신앙. 이게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4장 4절에 있습니다. 4장 4절 한번 봅시다. 4장 4절. 여기 보면은 중간쯤 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이처럼 뒤틀린 길을 가면서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게끔 만든다. 평생토록 언제나 순종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데도 그들은 거의 모든 행위에서 대담하게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고 그저 몇 가지 하찮은 것들을 희생시켜서 그를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거룩한 삶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도 그들은 시시한 방법들과 하찮은 것들을 준수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환심을 사려고 애쓰는 것이다. 야, 어쩌면 그렇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묘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시에도 경건을 잃어버린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 이 중세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교회가 부흥했던 시기입니다. 이 부흥이라는 말을 거기다 쓰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많아지면 부흥이라고 하니까 교회가 지배하던 시대니까,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니까, 그리고 온갖 화려한 성당들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시대입니까? 근데 칼빈이 볼 때 진정한 경건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위선. 그러니까 야, 정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뭐예요? 평생토록 언제나 순종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 것이죠. 거룩한 삶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그냥 헌금을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주일 성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무슨 사역 맡아가지고 봉사를 좀 한다든지, 하여간 남보다 조금 잘하는 거 한 가지, 한두 가지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다. 야, 어쩌면 그렇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죄라도 깨닫지. 지금은 이제 그게 얼마나 참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고 방탕한 삶이라는 거를 이제 그거라도 깨닫는 거라도 있죠. 근데 옛날에는 깨닫지도 못했어. 나는 내가 남보다 의롭다고 생각했다니까. 다른 사람은 큐티 안 하는데 나는 큐티하고 있어. 다른 사람은 교회 사역 안 하는데 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조금 하면서, 그럼 나머지 마음은요 하나님에 떠나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을 즐거워하고 그냥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고, 뭔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걸 이제 억누르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신앙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다. 위선입니다. 위선. 정말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위선이에요. 차라리 세리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면 차라리 소망이 있죠. 이런 위선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그런 사람들도요, 양심으로 깨닫긴 합니다. 뭔가 지금 내가 이 상태로는 안 되는데, 뭔가 마음속에 이 양심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꾸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에이, 다들 그렇게 살잖아. 그리고 저 사람보다 낫잖아. 나만큼 어딨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눌러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심어주신 본성 말고 또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제 5장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주의 창조와 그 지속적인 운행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자, 하나님은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온 우주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극장이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극장 구경을 참 잘했어요. 아니, 조나단 에드워즈뿐만 아니라 정말 이 경건한 사람들은요, 아니 사실이 그렇잖아요. 사실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물을 통해 자기를 계시하셨죠. 이걸 자연계시라고 하죠. 우리는 이론으로는 알아. 자연계시. 아니, 자연계시면 계시를 받아야지. 하나님을 발견해야지. 근데 경치 좋다. 뭐 오늘도 해가 떴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 가운데서도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탁월한 증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을 증거한다. 5장에 7절 한번 봅시다. 8절, 5장의 8절. 69페이지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이 먼지더미에서 일어나며 궁핍한 자들이 거름더미에서 일어나는 데에서도, 눌리고 갑당하는 자들이 그 극한 환난에서 구원함을 받는 데에서도,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선한 소망을 회복하는 데에서도, 힘없이 연약한 자들이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탈취하는 데서 똑같이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 없어서 다 지금 읽을 수가 없는데, 7절에 봐도 경건한 자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며 악인과 범죄자들에게 엄하게 대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증거들을 통해 날마다 선포하시기 때문이다. 악한 행동들에 대한 그의 형벌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의 삶을 복으로 번성케 하시며 그들의 고통을 가라앉히시며 그들의 재난을 가볍게 하시고 모든 일에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심으로 자신이 친히 무죄한 자를 보호하시고 갚으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칼빈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요, 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들이에요. 난 이것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경건하지 못하고 얼마나 참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느꼈어요. 지금 그러면서 회개했어요. 우리 개척한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혀 2달 전만 해도 2달 전만 해도 하여간 꿈도 꾸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 교회를 세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귀한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다.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건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런 식사가 계속 제공되는 거,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부식, 이번 주에도 감자 한 박스, 그 다음에 그 봄동 한 박스, 그 다음에 또 뭐지? 배추 한 박스, 쌀 한 푸대, 막 이렇게 공급이 됐어요. 2푸대. 그리고 그런 것뿐 아니야. 우리 광남 형제 얘기했지만,
여기 와가지고 한 2달 동안 변화된 영혼들이 있어요. 아니 이게 그냥 너무 당연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놀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막 환호하지도 않고 그냥 원래 그냥 당연한 것처럼. 야, 지금 이게 다 여기 칼빈에 의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다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 운이 좋아서 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이, 심지어 그 꼭 축복이 아니더라도 내가 고난당하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밖에 나가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세상이, 내 자신이, 여기 이런 영혼, 여기 앉아있는 영혼들이 전부 다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다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 야, 내가 참 너무 감사가 없이 사는구나. 너무 감격이 없이 살고 경배가 없이 살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같은 이런 책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꼭 이런 지식만이 아니야. 야,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고 있구나. 야, 어쩌면 그렇게 우리는 당연하게 그냥 지나가는 그런 일들을, 야, 이렇게 이런 데서도 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고. 이 칼빈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커요. 그냥 칼빈의 하나님이 너무 참 위대하신 분이야. 야, 우리의 그런 경외심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올바른 길, 이게 지금 5장 9절입니다. 9절인데 표시를 잘못했네. 여기 어떤 구절이 있냐면은 자, 9절 맨 밑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가장 온전한 방법이요 또한 가장 적절한 순서는 대담한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본질에까지 뚫고 들어가 조사하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은 세심하게 탐구할 대상이 아니라 찬송해야 할 대상이다. 그가 친히 우리에게 가까이 친근하게 다가오시고 또한 어떤 점에서 자기를 전하시는 바 그의 역사심 속에서 그를 바라보는 것이다. 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대담한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본질에 뚫고 들어가 조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얼마나 감히 하나님을 우리가 막 조사하고 막 탐구해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내려고 해요? 감히 그렇게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호기심으로, 그런 불경한 태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접근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에게 지금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계시하고 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통해서 또 이 온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를 섭리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역사하심 속에서 그를 바라봐야 된다.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과가 경건이라고 하지만 또 역으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외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복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을 깨닫고 경배하지 못하며 미신과 혼란 속에 빠진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고안해낸 방법 중에서 신앙을 더럽게 부패시키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받아들여서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겠죠. 그래서 잠언 10장 25절에 23절에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 토요일까지 와가지고 그냥 또 공부를 하고 이게 지금 여러분 무슨 뭐 부담스러운 무슨 의무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낙이 돼야 돼요. 낙이.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으로 낙을 삼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낙을 삼아야 돼.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낙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그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